다같이 묵상드림으로 2017년 9월 12일 예수사랑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묵상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실 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13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8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찬송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다가 거밀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니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니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내 배웠고 그로부터 내 그 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제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리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그 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아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영원히 사모할 주리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넘쳐 나의 고개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고만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교동문 71번입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서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통일찬송가 137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송 드린 후에 박효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다시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정말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정말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 200개 나라와 2000개 믿음과 부족 국가를 살리는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소원을 위해서 정말 다시 오실 마라나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해서 정말로 현장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현장을 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신 분이라는 것이 정말 전 세계 정말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10월에 미얀마, 인도 또 말레이시아 세계 선교 정말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정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일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제는 이 복음을 증거할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와 성경의 끝을 전달할 많은 정말 이제는 목회자님과 또 선교사님들을 불러주신 너무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많은 정말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전 세계에 함께 순회할 수 있는 정말 이 일조 시계팀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처처의 지진과 전쟁과 죽음과 학살과 테러가 정말 완연하는 시대가 정말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시대의 징조를 보고 정말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육신적인 삶을 먹고 마시고 정말 이제는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준비하며 깨어 기도하며 정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명호 목사님을 세우시고 정말 이제는 한국 예수사랑교회와 미주 마라나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모세 아람처럼 불신한 길을 가지 않고 정말로 이제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정말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 당대에 오신다는 것이 사실적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시고
불신앙으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미약하고 너무나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작은 도시락 하나로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 정말 이 복음이 정말 천하까지 증거된 데 쓰신다고 하셨사오니 정말 이제는 우리나라 한국의 수양교회 모든 성도들과 중직자들과 정말 위즈마라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중직자들과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정말 작은 헌금이라도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세계를 살리고도 남는 귀한 헌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것을 가로막고 강연한 모든 흑암의 저주 권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선교 기간 동안에 정말로 장영환 목사님과 또 오파람 목사님과 또 이제는 매튜 목사님과 천순 교사님, 이성 교사님 또 이제 많은 정말 목회자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통역하는 대표님 자매를 또 붙여주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정말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와 성경의 끝을 밝히 정말 증언하는데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를 돕는 또 사라다메아 또 이제는 김선준 형제를 있습니다. 또 함께 동역할 또 동금영 형제와 또 이제는 박경희 권사님과 또 이제는 차한스 권사님 보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안희수 권사님 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현장을 가볼 때 정말 그 나라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의 권세가 꺾어지며 나라와 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흑암들 소속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가는 정말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그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저주 권세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정말 예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혼정 갈정 불씨를 찔러 쪼개는 귀한 말씀이 선포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예배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저주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갈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김경현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에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복음은 종교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장영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를 채우셔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성경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성경의 전도운동이 확산되어지며 성경의 끝을 향하여 함께 뛸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찾고 세우는 이 일에 저희들을 부족하지만 사용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매주 반복되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이 예배 드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현장의 문을 여시며 특별히 말레이시아와 미얀마와 인도의 하나님의 창세전의 영세전에 당대 생활의 완성을 위해 준비해놓은 제자들과의 만남의 문을 열어주시며 함께 동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예수 사랑교회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가슴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더 깊이 뿌리 내려지며 한 맺혀지게 하시고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 복음은 종교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을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귀한 내용들을 좀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율법이 말하는 것이 뭐냐? 율법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건데 모든 입을 다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한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인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요 형제가 형제를 미워한 것은 이미 살인한 것이다. 너희들이 율법 지키려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죄인이요 또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육신적인 죄 때문에 너희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와 저주가 한데 있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한 것이 사실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의롭게 생활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는 이미 착각한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다면 이미 자기 의가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화라는 단어도 시간 가면 갈수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 안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삶 자체가 100% 그리스도를 향하지 못한 부분이 드러나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뒤에 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나도록,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면서 나는 나의 약한 걸 자랑한다, 내가 강하다, 내가 할 수 있다고 강조할 때 주님이 역사하지 않았다, 나는 죄인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의 약함을 드러낼 때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내게 역사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한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공로로는 그 어떤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가지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그 내용이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모든 추악하고 더럽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된 것들을 온전히 구속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요 성경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지금 세계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 복음이 희미하게 되면서 변질되고 많은 것들이 섞이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사라지면서 기독교가 종교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럼 다른 종교들하고 보면 비슷해요. 뭐 절에 가서 설법 듣고 뭐 이렇게 봉헌하고 나오는 거나,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헌금하고 나오는 거나, 뭐 제사 지내고 또 뭐 내고 나오는 거나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복음과 종교가 어떻게 다를까? 이것과 함께 특히 우리에게는 복음과 율법이 어떻게 다른가를 먼저 짚고 복음과 종교가 어떻게 다른지를 오늘 좀 찾아내면 좋겠습니다.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먼저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를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도 완전하라고 요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원래 선한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공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네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길 때 하나님께서 참된 행복을 회복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사실은 율법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죄를 나타내기 위해서, 뭐가 죄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것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도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걸 따먹으면 죽고 따먹지 않으면 영원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고 싫어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하는, 죄를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게 율법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될 수가 없겠죠. 법은 무엇이 옳은가를 선언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문제 아닌지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주는 게 사실은 율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대해서 정죄하도록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으면 당신은 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정죄하는 거죠. 최근에 지금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전국에 여중생들이, 막 중학생들이 집단으로 여중생들을 막 두들겨 패고 막 피냄새를 맡고 기분 좋다 그러고 피투성이가 된 친구를 사진 찍어가지고 막 웃고 거의 뭐 엽기적인 행각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떤 게 죄인가? 그런데 소년법에 의해서 뭐 몇 살 밑으로는 뭐 형사처벌을 못한다, 막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말들도 일어나고 있는데, 율법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의 값이 어떤 것인지를 딱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기준점 중에 하나가 율법입니다. 특히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로다. 우리의 죄성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걸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으로 계속 가는 체질과 생각과 많은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딱 가지고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율법은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 심판 앞에 딱 설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율법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고린도 지역, 에베소 지역 사역을 지나고 난 다음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역을 펼쳐나갔던 사도 바울조차도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결국은 죄 앞에, 율법 앞에 섰을 때 나는 철저하게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된 존재란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율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세 번째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의가 뭔지 그 유일한 하나님의 의를 붙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믿는 자들에게 차별이 없는 의, 다른 말로 말하면 결국은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구나,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됐구나, 결국은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십자가의 의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시간 가면 갈수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는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러는데 맞는 것 같지만 100% 맞지 않습니다. 내 탓이지만 결국은
내 근본 자체가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이유, 죄와 저주 가운데 아래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에 대한 이유를 깨닫고 이 문제를 해결한 분이 과연 누구냐? 이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의를 말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십자가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도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개인 교사와 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모습으로 표현되고도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그럼 율법을 없애러 왔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의 완성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모든 율법의 요구, 모든 율법의 준수에 대한 부분의 한계와 제약과 징계와 재앙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요 비밀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에게도 특별 사명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예 1심, 2심, 3심까지 가가 사형 집행을 받는다 그래도 대통령이 저 사람을 용서하겠다라고 딱 하면 특별히 그 죄를 없애줄 수가 있어요.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원래 사형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거 용서해 줬거든,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는 법적으로 그걸 딱 해결할 수 있는 권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해결책, 유일한 해결책 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율법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율법은 사실은 엄격하게 잘 쳐다보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이요 축복이었습니다. 처음 율법은 애굽에서 준 게 아니에요.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겁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준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지켜야 될 축복의 어떤 면에서는 법이었어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주의 성수하는 게 막 괴로운 거냐? 아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기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치리라. 할렐루야. 율법을 지키는 만큼 하나님은 축복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스가랴서 3장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면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네 집을 다스릴 것이요 네 뜰을 지킬 것이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의 조건을 써놓은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사실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성경에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는. 복은 모르는 사람에게 무작정 엎어져도 복 받고 자빠져도 복 받고 뭐 나가도 복 받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계명의 핵심 내용을 알고 순종할 때마다 축복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율법은 우리를 정죄케 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케 하는 거예요. 이 율법에 묶이게 되지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면 율법의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는 딱 정해진 법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을 말합니다. 방종은 뭐죠? 내 마음대로 법을 깨부수고 다니는 게 자유함이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가 우리를 참된 평안함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과 종교는 또 뭐가 다른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 부음인데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우리가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셨던 존재입니다. 근데 모든 인간이 하나님 계심을 핑계하지 못하도록 만물 안에도 신성을 깃들여 놓았어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고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태양을 한번 쳐다보세요. 태양을 쳐다보면 어마어마한 거죠. 사람이 저 태양을 만들 수 없다. 바다에 수만 종의 어류들, 산에 있는 수만 종의 식물들, 곤충들 숫자만 해도 수만 종입니다. 풀 종류만 해도, 나무 꽃 종류만 해도, 사실은 동물들 종류만 해도 어마어마한, 이걸 가만히 볼 때, 야, 이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인정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위기를 만나면 반드시 도움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게 종교의 발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있냐, 부처님이 있냐, 예수님이 있냐, 뭐 이상 종교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성공 확률이 없는 수술실로 들어갈 때 뭐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뭐 공자님, 무슨 부족, 뭐든지 제발 좀 도와달라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인간은 원래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가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 태양이 하나님이 아닐까? 저 바닷속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닐까? 저 나무가 하나님이 아닐까? 동식물을 섬기기 시작하고 종교라는 것, 우상숭배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 하나님 자신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줘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됐거든요. 결국은 인간이 찾고 섬기는 그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은 거짓 하나님입니다. 종교나 우상은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결국은 생수에 근원되는 것을 버려버리고 스스로 생수를 찾겠다고 웅덩이를 판 겁니다. 근데 그 물을 가둘 수가 없어요. 그게 우상이요. 그게 종교예요.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자기 힘으로 사탄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 힘으로 죄와 저주를 막아보려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가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종교의 시작인 겁니다. 결국은 거짓 하나님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왜 우상숭배가 큰 문제냐? 원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다스려야 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기 시작하면 거기에 누가 역사하냐면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사탄이 역사하면 죄와 저주, 재앙이 임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종교는 우상숭배하고 동일한 겁니다. 본질적으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며 나는 누군지 근본적인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내게 와 있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종교입니다. 종교 생활과 우상숭배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결국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 막 열심히 하는 거는 나중에 지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닌 걸 섬기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큰 두 번째로, 종교를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종교는 인간이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종교의 기준은 행위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과 마음가짐이 어땠느냐가 기준이지만 복음의 기준은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 기준이에요.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종교의 기준은
공덕과 열심과 노력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러나 복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선택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값없이 받는 구원, 그걸로 말미암는 헌신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요. 종교라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돌을 닦고 열심히 하는 막 어떤 종교 창시자들을 위해, 부처님을 위해서 막 지성으로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비우고 막 공덕을 쌓아서 부처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내시고 나를 찾아오시게 된 거예요.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니까. 결국은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그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낸 거짓 하나님이고 우상이 되는 거죠. 인간의 선행이나 도덕적인 삶, 노력은 좋은 겁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좋고 선하고 착하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육체가 아무리 진실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17절에 2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지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렇게 안 묻고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뭔가 행동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소유격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 나오는 것을 딱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20절에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함이 가니라. 결국은 이 사람이 버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것까지 너 버려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냐 물었는데 못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라 그랬거든요.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결국은 종교는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사탄을 이기려고 하는 건데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종교와 우상숭배는 사탄을 섬기는 겁니다. 사단이 더 역사하게 돼 있어요. 어떠한 선행을 한다고 해도 사탄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한데도 죄와 저주, 재앙을 막을 수가 없고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그래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는 그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 특히 이사야 64장 6절에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가 하는 의가 다 더러운 옷을 입는 거하고 똑같아요. 또 회칠한 무덤이래. 무덤 속은 썩었는데 그 위에다 예쁜 잔디를 입히고 예쁘게 아무를 꾸며본들 속은 썩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진실하고 착하고 의롭다는 모습을 보여도 우리의 영혼과 속사람은 썩었고 변질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속사람까지 완전히 변하게 돼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종교 생활하는 사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아마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과 종교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자기가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 새벽 기도를 나간다, 헌금을 한다, 주일날 안 빠진다, 기도를 꼬박꼬박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 전부 이게 종교적이고 육신적이고 우상숭배적인 이유와 목적 때문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때 이사야 1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이것을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얼굴 도장 찍고 가려고 오지 마라.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아멘. 실제로 죄와 저주와 재앙이 영원히 해방되는 예배. 아멘.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완전히 깨뜨려지고 승리하는 예배가 되도록 그 믿음 가지고 예배해라.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찬양해라.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예배가 종교적인 예배 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겨우 앉아갖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짓눌러왔던 죄와 저주가 완전히 해방된 걸 확인하는 예배, 사탄이 순간순간 속이고 공격했던 그 모든 권세가 완전히 깨뜨려지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와 복음은 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멘 하는 순간에 오늘 그 자리가 복음의 예배, 종교의 예배가 아니라 참된 복음을 누리는 예배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 10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는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나를 찾아오신 것이 사실은 복음이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찾아내기까지가 그걸 찾아내니까 너무 기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찾으셨어요.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찾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는 막 하나님을 찾겠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하나님 자녀 아들 딸 삼아 주세요. 그렇게 원한 적도 없는데 창세전에 영세전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대. 아이고 하나님 나 성질도 더러운데 그래 알고 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는데 그래 너 능력 없는 줄 알고 불렀다. 하나님 저는 성격이 엄청 더러운데요. 그래 내가 그거 알고 불렀다. 왜 불렀죠? 계속 고민해 보면요. 은혜예요. 나를 부르셨구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저주재앙을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고 자기 몸을 찢으사 소와 양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대요.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구원이고 값없이 영원히 하나님의 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이렇게 건져냈을까?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는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나를 위해 살 때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위해 살 때 인간에게 참된 평안, 참된 행복, 참된 안식이 더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이 복음이 뭔지를 알게 돼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현실 상황에서 오는 많은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라 현실 상황에 오는 문제를 계속 문제라고 생각하는 내 자신도 문제고 이 문제가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전적인 성령의 충만함 아니고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딱 완전히 맡기는 게
두 손 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문제를 갖다 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오는 문제와 불신자들에게 오는 문제는 다릅니다. 불신자들이 망한 것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망한 건 달라요. 불신자에게 경제 문제 온 거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경제 문제 오는 건 다른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과 소원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가능해 있어요. 불신자들에게 오는 저주는 망해버려요. 불신자들에게는 문제와 고통이 오면 그것 때문에 더 많은 파장이 오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오는 핍박, 시험, 환난 문제는 더 큰 응답으로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쪽으로 가며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려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망했다, 실패했다는 단어는 없어요. 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사실은 제가 어제쯤에 어떤 영상을 하나 보게 됐냐면 유튜브에 보면 12사도들 그리고 그들의 제자 속사도들 그리고 우리 초창기 선교사들이 순교했던 영상들을 봤어요. 순교하면서 그들이 마지막에 남겼던 말들을 볼 때 그렇구나. 이 복음을 가진 자가 마지막 죽을 때 순교할 때 그들이 남겼던 그 단어들 그 말들을 볼 때 너무 참 은혜롭고요.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우리가 복음과 당대 생활의 완성을 위해서 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의 남은 생명 전체를 온전히 드리고 뛸 수 있도록 저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게 됐는데요. 이 성경의 복음 속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삶은 종교 행위로서 오는 것하고는 절대로 다른 겁니다. 제가 예전에 워싱턴 지역에서 매주 300~400명 초중고 대학생들 전도 훈련도 시키고 하다가 필라델피아 제가 아는 한 학생이 이제 마약을 하다가 자살을 하게 됐어요.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있을 때도 한 2~3번 찾아왔었고 또 걔가 이제 정신병원에 가 있었을 때 제가 갔는데 걔가 울면서 목사님 제가 여기서 빨리 나가면 저처럼 마약 때문에 시달리고 고통받는 애들을 살리는 자기를 목사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고 빨리 나오도록 기도하고 왔는데 한 3주 뒤에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도 그 뒤로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는데 걔가 결국은 집에서 이제 목을 매서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갔더니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진짜 비통하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은 이렇게 관뚜껑을 열어놓고 실제 만질 수도 있도록 해놨는데 제가 참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억울하고 내가 목사인가? 제가 목사가 된 가장 부끄러운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걸 못 막았을까? 그러면서 저의 무기력감, 저의 연약함 때문에 대성통곡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갑자기 일어나서 이제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 뉴저지, 뉴욕, 커네티컷, 보스턴, 펜스테이트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돌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처음에는 이 아이가 죽은 것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 때문에 막 답답한 것 때문에 막 부르짖었는데 점점 시간 가면 갈수록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이 더 끌어올랐습니다. 지금 수많은 학생들이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데 정확한 이 복음 알지 못하고 시달리고 고통받고 있는, 그러다가 버지니아 텍에서 조승이라는 학생이 권총으로 32명을 쏘아 죽이고 교회 다녔던 애가 자살해서 죽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말이야, 지금 교회 다니는 게 복음을 받은 게 아닌데,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체험한 게 아닌데, 저도 23살 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깨닫고 수요 예배 때 3시간 반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나는 지금까지 설교할 때 서론본론 결론 주석 봐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분 만나면, 이분이 함께하면 이분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변화시킨다. 그래가 막 그때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부르짖었던 것이
종교와 복음이 다르다는 걸 그때 느꼈거든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할 때 제가 한 석 달 동안은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군 제대하고 23살 때까지 23년 동안 수천 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를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모르고 완전 종교 생활과 같은 예배를 드려봤구나. 그래 그때부터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게 여러분들과 만나서 당대 세계복음화를 띄우는 지금 시간표까지 하나님이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도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영접해서 소유하며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종교생활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지식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고 초대교회 사람처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찬양하지 말고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활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가 내 인생 전체,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 전적으로 인도해달라고 맡기는 시간이 없다면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인생 전체를 주장해달라고 맡기는 시작이 더 온전하게, 더 완전하게 맡겨드리는 시작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과 종교는 다릅니다. 지금까지 뭣도 모르고 율법에 빠져 뭣도 모르고 종교생활 해왔던 인생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낸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복음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될 영혼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너무너무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 천성교사님이나 이성교사님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시간표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이나 중국 사역을 위해서 굉장히 마음을 많이 담고 계시고 이번에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사역 이후에 중국과 북한과 또 일본이라든가 이 동북아시아 일대에 중요한 또 사역이 또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200개 나라를 향해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를 향해 가느냐? 복음은 종교가 아니다. 더 이상 성경책 들고 율법에 빠져 있거나 성경책 들고 종교 생활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회복되면 성경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성경의 전도운동이 진행된다면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게 있다. 오늘 박현아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뛰려고 뛰고 있습니다. 먼 훗날 세계복음하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관심과 모든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이 복음 들고 뛰려고 합니다. 능력이 있어서 가냐? 아닙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는 것도 없어요. 대단한 지식, 지혜, 배경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압니다. 성경 66권의 핵심, 성경 66권의 기록 목적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개 나라마다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참된 성경의 복음을 성경의 복음으로 받을 자들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듣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 부르지 못하고 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래서 이번에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도 가게 될 것이고 앞으로 중국, 북한과 더 많은 나라마다 이 복음 들고 가는데 하나님 복음만 증거했는데 그 복음이 전달되고 난 나라마다 계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봤기 때문에 다른 거 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 보고 누구에게 보내든지 우리는 가며 무엇을 전하라고 하든지 그대로만 전하려고 우리는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사역이 복음과 종교가 뭔가 다른 것인지 참된 복음의 내용이 밝히 증거되어지는 그런 사역이 되도록
또 이번 한 주간에 종교 생활에 빠진 많은 분들을 만날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과 종교가 뭐가 다른지 증인으로 서서 살리게 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확한 복음 알지 못하고 율법에 빠져 종교에 빠져 흑암운동 공허 가운데 방황했던 저희들에게 참된 복음을 계시로 알게 하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도록 하신 참 선지자의 복음, 단번에 영원히 소와 양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루신 참 제사장 되신 복음, 또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의 세를 깨뜨리며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참된 왕 되신 그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선택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시며 성경의 전도 운동대로 인도를 받게 하시며 성경의 끝을 향하여 뛸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에 말레이시아와 미얀마와 인도 지역에 이 세 가지가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영세전에 당대 생활을 위해서 완전히 예비해놓은 동력자들과의 만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시며 이번 한 주간 현장에서 만나되는 모든 만남을 통하여 종교생활에 빠져있는 우상숭배 생활에 빠져있는 많은 자들을 복음을 가지고 건져내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2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210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드리면서 준비한 예물과 정성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네, 목사님 교회 소식과 안근기도 이어서 축대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20일간 어린이 청소년 메시지를 해보니까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에게는 좀 굉장히 어렵게 돼 있고 말을 또 빼고 부분적으로만 짧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또 의미 전달은 약하고. 근데 요즘 아이들이 제가 어릴 때하고는 충분히 다르고 한국에도 뭐 진아라든가 이렇게 보면 되게 똑똑해서 지금 뭐 어른들 메시지도 충분히 거의 뭐 어른들 이상으로 알아듣기도 하기 때문에 약간 고민은 있는데요. 차근차근히 뭐 아마 다음 주부터 휴스턴이 이제 학교가 재개되기 때문에 다 미국에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부분들을 틈틈이 좀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가게 되면 한국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하고 해서 또 이 메시지는 계속 이어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계속 기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장사라가 굉장히 지금 주중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인도를 받아서 지금 매튜 목사님과 데프니 자매 티켓팅도 지금 미주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티켓팅을 빨리 해야만 이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해서 그 경비들을 가지고 지금 특히 이제 말레이시아 왕복은 그렇게 원래 가격보다 엄청 싸다 그런 편은 아니고 경유를 하면 아마 그 정도 가격은 나오는 것 같은데 다른 이제 세계 나라를 순회하는 가격들을 보면 굉장히 저렴하게 잘 마무리가 돼서 또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린 대로 이번 사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천성교사님, 이성교사님 중국 북한 사역 가는데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좀 그런 영상이나 자료들을 거기에 맞게 좀 지원하는 방안들을 또 기도하고 또 앞으로 이제 폴 안 목사님이나 매튜 목사님이 또 다른 나라들을 순회를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팀들이 좀 같이 움직일 그림들을 좀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사역 이후에 순회하는 팀들이 더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성교사님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셔서 북한에 있는 제자들에게 21강, 33강, 25강을 좀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천성교사님께서도 저번 뭐 금요 메시지 이렇게 듣고 나시면서도 되게 이 메시지를 두고도 북한 사역을 두고도 좀 마음을 또 21강, 33강, 25강 이런 내용을 사용하시려고 마음을 많이 담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준비들 그런 여러 가지 문서 작업이나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들을 계속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번에 우리 탈북민 사역하고 계시는 김국성 목사님하고는 김국성 목사님이 매일 아침에 그 영어를 이렇게 풀어놓은 성경을 저한테 보내세요. 그럼 제가 그거 읽고 거기에 대한 또 제가 기도하는 내용을 또 보내드리면 또 목사님 아멘하고 재미나셔서 계속 지금 아침마다 하는데 제가 볼 때 목사님은 그거 그냥 카피해서 보내는 것 같고 저만 그걸 또 요약해가 뭘 보내다 보니까 제가 아침에 막 정신이 없기도 한데 어쨌든 매일 그 카톡을 나누고 있습니다. 김국성 목사님도 굉장히 마음문을 많이 열고 계셔서 제가 오게 되면 좀 탈북민 학생들을 만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계셔서 북한 그리고 실제 한국 안에 와 있는 북한 사람들 탈북민도 보니까 1세대가 있고요. 북한에 있다 바로 온 분이 있고 1세대 왔다가 2세대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또 그냥 이게 그 뭐랄까요 중국이나 이런 데 있다가 또 들어온 북한 주민들도 있고 있어요.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많이 혼란이 있더라고요. 근데 빨리 필요한 것은 탈북민들 가운데 성경의 복음 전도 끝에 딱 결론 난 교역자가 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 증인으로서 그들을 이해하고 살리는데 어떤 이야기 들어보는 게 탈북민들이요. 탈북민이다 이야기는 막 교회에서 막 아이고 우리가 북한 두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막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그러니까 뭐 사랑의 교회 한번 갔다가 온누리 교회 갔다가 무슨 영락교회 갔다가 이렇게 돌면서 여러 교회에서 지원받는 아예 머리를 그런 쪽으로 돌리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리고 막 중국이나 북한에서 사명자인 것처럼 한국 오고 싶어서 데려다 온 순간 막 사라져버리고 그러고 돈 벌러 다니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진짜 제자 중 제자를 딱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를 이 목사님들 천성교사님, 이성교사님, 김국성 목사님 잘 알고 계시거든요. 진짜 제자들을 좀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사역에 우리 매튜 목사님이 이렇게 필요한 경비들을 보내주신 게 한 13,500불인데 좀 매튜 목사님하고 해보니까 숙소 비용에서 좀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는데 그것도 이제 사라가 잘 해가지고 굉장히 좀 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안 좋은 숙소는 아니고요. 아예 지금으로 말하면 방 4개 뭐 이런 집을 갖다가 이렇게 빌려서 침대도 다 돼 있고 음식도 해 먹을 수 있는 일반 호텔 그런 데는 음식을 못 해 먹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찾고 있어서 이번에 생각했던 것보다 경비들이 좀 절감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나 우리가 매튜 목사님이나 데프니 자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공료 자체를 좀 지원을 해야 될 입장이고 또 폴란 목사님도 이번에 함께 움직이시는데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걸 두고 우리 제가 20일 날 들어가면 10월 1일 날에 우리가 파송 예배를 할 건데 그때 전까지 동남아시아 2차 사역을 두고 마음 담고 선교 헌금을 하실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미얀마 사역에서 찾았던 홍샨 그리고 라이팽 목사님, 보이타이 목사님, 킴머 사모님 이런 분들에게도 계속 지원이 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USB도 한 30개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한 16기가 정도 되는데 영상 하나 사이즈 이렇게 따지면 그 정도는 있어야 되고 요걸 이제 그 스마트폰 앞에다가 끼우면 바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고 돌려서 볼 수 있는 그 기능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용량이 너무 크면 또 그게 또 어려움은 있더라고요. 동남아시아 쪽은 보니까 우리처럼 집에 다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PC방 같은 데 가서 보거나 또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저번에 우리가 그 좀 웃기고 재미났던 것은 그 마투피를 갖다가 랄루이까지 갔는데 그 랄루이 안에 그 400명 사는데도 이런 스마트폰 안에다가 한국 드라마를 내가 K-팝가 보고 있더라고요. 그 산골짜기에도요. 그러니까 그만큼 스마트폰 확산도 하나는 계획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사역을 통해 진짜 제자 중에 제자들에게는 이 메시지들이 깊이 전달되는 게 하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리고 21강, 33강, 25강은 그 현지에서 카피하는 게 훨씬 싸다고 이야기를 해서 매튜 목사님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그러니까 월요일 10시 기도 모임, 화요일 10시 기도 모임부터는 동남아시아 2차 사역을 위한 준비와 거기에 실제적인 메시지들을 같이 하면서 하는 식으로 인도를 좀 받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번에 동남아시아 2차 사역을 참여하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동남아시아 월요 10시 기도 모임, 화요 모임, 목요 모임, 금요 모임 계속적으로 그렇게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좀 이번에 동남아시아 사역을 위한 준비에 대한 것들 또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특별히 기도 부탁을 드릴 것은 우리 이성교사님 북한 사회 가고 계시는 이성교사님 딸 막내가 예랑인데 요번에 중국 북한 접경지역을 갔다 왔는데 좀 호흡기 질환 폐렴으로 열이 안 떨어져서 지금 입원해 있다고 기도 부탁을 좀 한다고 왔습니다. 예랑이를 두고도 좀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저번에 우리 연결됐던 윤차복 목사님도 중국 사회 가고 계신데 윤차복 목사님이나 또 천성교사님, 이성교사님, 김국성 목사님 이런 분들이 같이 모이게 된다면 한국에 와 있는 중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현지 중국인, 북한, 탈북민들 이런 사역으로 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모임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 좀 굉장히 좀 중국과 북한 또 한국 안에 있는 중국 사람들, 북한 사람들 살리는 중요한 확산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좀 마음을 많이 담으시는 것 같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의 복음 전도 끝에 대한 마인드들을 많이 이렇게 공유하게 되는 것 같아서 아마 좋은 사역들이 후반기부터는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동남아시아 2차 사역을 두고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인 숫자는 작고 또 많은 큰 규모의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의 현실 상황 조건을 따져서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과 비전을 붙들고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특별히 마음 담는 분들을 통해서 분에 넘치는 헌신과 중심을 담는 응답들이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 연결되어지는 귀중한 우리 매튜 목사님, 폴란 목사님, 데프니 자매와 또 이번에 한국에서 함께 동참하는 모든 팀들이 온전하게 성령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빠져나오고 난 이후에 말레이시아와 미얀마와 인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지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되게 하시고 이번 사역 이후에 각 나라를 책임지는 담당자들이 일어나서 동남아시아 선교회가 세워지며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로 확산되어지는 스케줄까지 확정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준비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의 모든 중직자들 산업 현장에 하나님이 이유 있는 경제 축복을 주셔야 되겠사오니 이제는 경제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제를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 산업 현장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역사를 체험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종교와 복음이 무엇이 다른지 이제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인간의 노력과 행위와 공덕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증인으로 전달하며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만을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는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와 예수 생명교회와 매튜 목사님과 천성 교사님과 이성 교사님과 김국성 목사님, 윤차목 목사님, 윤진상 목사님, 포람 목사님과 또 전 세계에 앞으로 함께 동력하게 될 모든 주의 종들과 교회와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하로 성삼위 때 영광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다양한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았어 아름다운 주님을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